우리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의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로또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자 아내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묻자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도 안 맞아. 로또 사면 꼴등도 안 되는 것처럼, 그죠? 꼴등은 돼야 되는데 꼴등도 안 되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을 평생 로또, 무슨 말입니까? 평생 안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맞지 않는 관계.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토록 안 맞는 남편과 아내가 1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제일 어렵다, 그런 말을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간에 무리한 말투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항상 바쁘고 지쳤을 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없이 대화할 때 무리한 말투로 서로가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친밀소통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친밀소통 편향이라는 것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일수록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친밀소통 편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 연인들, 가족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이 때로 잘못된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상대방이 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대화할 때 거두절미하고 많은 것을 생략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책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낮에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왜 힘이 들었는지 세세하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면서도 내 힘든 표정으로 앉아 있으면 연인은, 가족은 내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 믿음이 때로 잘못된 믿음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면, 가족이라면 가장 친절한 방식으로 대할 수 있는,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무례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남한테 하는 것만큼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는 대화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에베소서의 후반부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지침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생활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우리는 피차 간에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복종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피차 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잘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잘하는 것,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인가? 가정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만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떤 곳인가? 복종의 훈련장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정은 복종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는? 복종을 배우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복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복종의 훈련장을 통해서 우리는 복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하는 것이며, 가정은 복종의 훈련장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고 평안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장 중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의 근간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가정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하기 이전에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근간이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동등하지만 그러나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죠. 그런데 아내 역할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우리 아내들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내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머리는 바로 리더와 리더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리더는 어떤 자인가? 책임을 지는 자가 리더입니다. 아내들에게 머리로서, 리더로서, 가정으로서 남편의 책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보기에 남편에게 리더로서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남편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자기의 남편입니다.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에게는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면서 만약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 여자는 미련한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 정말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의 남편인데 아내들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탈무드란 책이 있는데요. 이 탈무드에서 유태인 어머니들이 딸이 시집가기 전에 당부했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딸이 시집가기 전에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을 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것은 남편을 왕같이 받들어 모시라. 그러면 너도 왕비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을 딸 보고 함부로 대한다면 너도 하녀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지혜였던 것이죠. 남편을 왕같이 받들어 모시면 아내도
왕비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의 의미가 무엇일까? 복종은 사람을 누르는 억압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살 때 여러 가지 집안의 대수사를 상의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좋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의미는 무언가를 최종 결정함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것, 이것이 복종의 의미입니다. 설사 남편의 최종 결정이 아내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남녀를 창조하시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여성을 가리켜서 남성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을 남성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내는 주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며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가르침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경우에는 결혼 예비 교육을 두 사람을 불러놓고 하게 되는데, 그때 자매들이,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워줄 때 남편은 더 의젓하고 존경할 만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들의 역할도 있는데요. 본문 25절 말씀을 남편들만 크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다스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부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 단어는 아가페오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생명을 다하는 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세계를 지배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 고레스 왕, 성경에도 고레스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게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장수의 아내가 반역죄로 고발을 당했고, 반역죄는 지금도 좀 사형입니다. 사형이 선고되었죠. 남편은 그 아내의 소식을 듣자마자 왕궁으로 달려가 왕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왕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 고레스 왕이여, 소실 아내 대신 저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아내는 살리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소실의 아내 대신 제가 죽을 수 있도록 윤호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 감성적인 왕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처리했으면 바로 법대로 처리했어야 됐지만, 고레스 왕은 감성적인 왕이었기 때문에 장수의 청혼에 감동을 받아 아내를 풀어서 남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남편도 역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당신을 용서할 때 얼마나 자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지 당신은 보았소라고 이야기하자 아내가 답을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고레스 왕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으려고 하였던 한 남자만 나에게 보였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으려고 하였던 남편, 그 남편의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가 26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아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아내를 거룩하게 하며 누군가를 세우는 것처럼 아내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세우는 것은 모두 다 사랑에 기반한 행동들입니다. 주님은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것처럼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신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의 얼굴에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아내의 얼굴에 징조가 나타나죠. 티가 생기고 주름 잡힌 것이 아내의 얼굴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모든 것은 얼굴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면 아내의 얼굴에 티가 사라지고 주름 잡힌 것이 사라지고 아내의 얼굴이 피게 되는 것이죠. 화초에 물을 줄 때 화초가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남편의 사랑을 통하여 아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헌신하면 어머니의 것으로 여성의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헌신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남자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이며 남편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가정을 위한 남편의 헌신이 있었고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남자는 힘을 자랑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헌신하는 남자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남자가 가장 멋진 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한평생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헌신으로 죽는 것, 이것이 가장 멋진 남자이며 가장 멋진 남자의 일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말하고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만약 아내에게 말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한다는 것은 그 폭언과 폭행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폭행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아내의 건강을 살피는 것은 남편의 건강을 살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챙기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자기 몸을 챙기듯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챙기듯 아내를 챙기고 아내를 양육하여라, 아내를 보호하라, 이것을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보다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본문에 두 가지의 비밀이 나오고 있죠. 바로 부부 사이의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엄청난 비밀 중에 비밀인 거죠. 각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은 정말로 큰 비밀 중에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부부끼리 서로를 부를 때 자기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야 호칭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부 사이는 나와 너, 나와 당신의 사이가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이며 배우자는 나 자신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신비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를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박해한 것은 교회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였지만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며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직분과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3절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에서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내분들 남편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존경입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는 남편도 아내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아내가 자신을 존경해 주기를 못난 남편들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가정의 질서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 존경과 사랑을 통하여서 부부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아담이 하였던 고백, 당신이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됨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랑과 존경이 선순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순환도 있고 선순환도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혐오할 때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사랑과 존경을 통하여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아내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그 아내는 자기 남편을 더더욱 존경하며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남편은 아내를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존경은 부부관계의 선순환을 만들며 남편과 아내가 깊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인데요,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사랑과 복종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사랑을 배우고 존경을 배우는 영적인 논산 훈련소인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20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0일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는 출발점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좋은 부부 사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좋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자녀들도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간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과 존경을 통하여서 하나됨의 신비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